느헤미야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성벽이 있습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성벽이고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보이는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장부터 7장에 있지만 실은 52일은 공사 착수 기간만 52일이지 52일 만에 완공된 게 아닙니다. 시작은 어디였습니까? 수천 킬로미터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목숨을 걸고 달려온 동생 하나니에게 우리 고향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눈물과 금식과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성벽 건축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좋게 50일이 아니라 좋게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8장 이후로 보니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성벽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의 성벽, 과거의 죄와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생각과 마음들, 과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때론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불합리한 사건들, 그것으로 일반화로 했던 모든 아픔들, 고장난 나의 의지들, 그들은 다시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결정적인 순간 느헤미야 동역자가 등장했죠. 바로 학사 에스라. 그를 통해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자 힘이 생기기 시작하죠. 위로의 힘이 생기고 거룩한 성의를 지킬 능력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만 우리에게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언약을 지키고 헌신하겠습니다. 반드시 맹세하겠습니다. 그들도 언약을 세우면서 보이지 않는 성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순서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공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1층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그 공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옆에 우리 트램폴린 공간이 아이들에게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 허허벌판에서 예배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예루살렘도 보호막이 생기니까 성전이 성전 구실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하십니까? 최소한 성벽이 6km 이상 둘러쳐야 성전에서 성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 우리가 확장하는 이 모든 공간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일 수 있겠다. 제가 좀 이상한가요?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주역이신데,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집중하려면 최소한의 공간, 저는 언제 제 입에서 이 최소한의 공간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역교회 목사님 만나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절 봐도 훌륭하시죠? 이랬대. 그렇대. 죄송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순수하고 복음에 헌신된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눈먼 돈을 몰아주시지 않느냐요. 왜 한 방에 일하시지 않고 조금씩 왜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었냐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로 돌아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성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정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마 세워지기 어려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벽이 보호를 받으니 그들이 보이지 않는 성벽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 이루어진이 뭐였습니까? 11장을 보니까 지난주에 나누었죠. 부르심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채운 자들. 대한민국과 정반대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10% 면적밖에 안 되는 곳에 대한민국은 52%의 대한민국 인구가 살지만 예루살렘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도를 다 기피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첫 번째, 너무 위험했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었고, 세 번째, 성전이 너무 가까웠다. 부담스럽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이야기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누군가는 이곳으로 이주를 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누군가는 예배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를 봤더니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나의 자리,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나의 예루살렘. 여러분에도 그런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곳으로 갔죠? 세 부류입니다. 지도자들,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리더이기에 솔선수범 때문에 간 사람도 있을 텐데, 두 번째는 제비뽑기로 선발된 10분의 1의 백성들, 저는 이분들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제비를 뽑듯이 콕 집어 말씀해 주셔도 불순종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비를 뽑혔을 때 그 뽑힘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원한 자들입니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의 헌신이 이어지며 이스라엘은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여러분 늘 그렇습니다. 부르심의 자리는 다 피하고 싶지만 그곳의 간분들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안정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안정감이. 비어진 그 허허벌판에 사람들이 채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지자 안정감이 흘러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안정감은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저희 공동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군가의 헌신과 감동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눈물과 헌신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안정감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전에 사도행전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대성전은 이름을 안심홀로 정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수많은 흔들리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같이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안심하십시오. 안정감을 누리십시오. 이거는 제가 했던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죠? 자, 이제 12장은 그 유명한 성벽 봉헌식인데 이 봉헌식이 온 백성들이 함께하는 대대적인 축제로 진행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이 긴장하며 고생 끝에 성벽을 쌓은 결과니까요. 얼마나 그들의 입에 한박 웃음이 피어났을까.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이 본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의 갈등과 고민은 뭐냐? 너무 부담이 되는 구절은 피하고 싶어요. 만약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않을까? 여기서 막 축제, 교회는 축제, 기쁨, 감사라고 하지만 삶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고 하루하루 견디고 버티고 있는데 오늘 이 봉헌의 축제를 나눠도 될지 일단 나눈다는 건 결단했다는 거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들의 고함 소리, 축제 소리가 아주 멀리 다른 도시까지 들릴 정도였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장 43절을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멀리까지 아이들과 부녀들과 하나님이 주신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자, 일단 선포하고 가죠. 우리 교회가 이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축제의 소리가 아주 먼 곳까지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떤 분위기냐면 12장 전반부 읽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 봉헌 예배를 준비하냐면 일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해요. 그들을 다 이름을 하나하나 소개해요. 왜냐? 성전 봉헌 예배만큼은 제대로 된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하나님의 도시가 출발하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저 행사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일정으로 우리가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스킵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봉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물질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까? 봉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느헤미야 문맥으로 봤을 때 12장의 봉헌은 죄와 불순종으로 폐허가 된 성벽을 재건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봉헌입니다. 이런 거죠.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하고 나는 내 삶에 세워진 성벽으로 인해 나는 진정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봉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축제를 벌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하십시오. 과거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겪었던 아픔이 있다면 오늘부로 청산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새로워졌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봉헌 예배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시간이 이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정경의 월삭기도를 인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믿겨지지 않는 사실은 오늘 9월 1일 주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바로 느헤미야 1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십니까? 이미 금요일 때 다 놀라셨나요? 저는 막 가슴이 막 타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두란노에 줄이 없어요. 옛날에 목회하신에게 글을 연재한 적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백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태초부터 하나님이 2024년 9월에 큐티 본문을 우리 제자들교회 9년 반 전부터 해왔던 큐티의 본문을 느헤미야서로 딱 정해버리신 거예요. 이 상황을 다 아시고. 할렐루야. 저는 얼마나 큰 위로와 큰 확신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확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들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정말 간절히 세우길 원하시는구나. 정말 간절하면 반복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기회입니다. 지금 세우실 기회입니다. 단지 예배 초소 확장의 헌신 이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건 우리의 삶에 무너진 빈틈을 보호하고 채우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난 8월 18일부터 시작된 느헤미야 성벽 재건 기도회. 실은 제 안에 많은 불안감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옆에서 이렇게는 제가 웃고 정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한 주간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스마트폰으로 제가 미리 본문을 딱 확인했던 그 순간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예배 초소 확장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는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행할 일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쨌든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성벽 봉헌의 실제적인 의미가 반드시 경험되려면 자, 무엇이 전제돼야 되냐 하면 반드시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이미 경험하는 분들이 있고 과거에 경험하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반복된 질문이죠.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무너진 삶의 틀은 무엇인가요? 지나간 과거와 상처에 여전히 묶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관계의 깊은 수렁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지독한 재정의 광야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지독한 질병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중하고 사랑하는 자녀지만 그 자녀로 인해 마음이 끊임없이 상해서 지칠 대로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무너진 성벽이 이 특별 기도 기간 재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건돼야만 돼요. 이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성벽 봉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나눌 텐데, 먼저는 두 가지 준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 준비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소집되었고 당시에 있던 모든 악기들이 동원됐다라는 겁니다. 저기 표현되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모든 악기가 총동원 준비됐다. 27절을 보니까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전문 예배자들을 막 데려와요. 찾아와요. 또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탔다. 그러니까 악기, 신디, 드럼, 베이스, 일레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모으기 시작합니다. 언젠간 저희들에게도 그럴 때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막 나팔도 불고 색소폰도 불고 클라리넷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상상해 봤어요. 28절을 보니까 이제 레위인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그곳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들의 갈급함을 끌어당길 만한 예배자들을 함께 모을 만한 실력이 이제 그곳에서 안정감이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예배가 예배다워지려면 예배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주를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명웅이에게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강력한가. 제가 볼 때는 저랑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흘러가는 것 같죠. 저래도.
이건 그냥 조금이다. 근데 진심 반 뭐 그런 건데, 물론 형기 집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이게 흘러가서 예배자들이 세워지면 그들이 시편에서 말하는 우리 화살통이 화살이 되는 거예요. 성문에서 우리는 힘이 빠져 못 싸워요. 누가 세워줘야 될까요? 다음 세대. 그들이 영적 지도자로 반드시 세워줘야 됩니다. 금요일에 와보십시오. 절반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현장에서 어렵잖아요. 찾아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 시도를 이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집에 너무 안 간다는 게 문제지. 그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가. 주여. 너무 열심히 드럼을 쳤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 엄청난 드럼에 가장 큰 심벌이 고장 나가지고 이번 주 수십만 드럼 바로 고쳤잖아요. 왜냐하면 악기를 동원하라고 했으니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그냥 별나라 준비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준비는 뭐냐 하면 정결의식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두 번째 준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고. 감사합니다. 봉헌 예식에 앞서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했던 일은 제사장과 레위인 일반 백성들까지 심지어 봉헌하는 성벽과 성문까지, 사람뿐 아니라 성벽과 성문까지 구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레위기의 전통적인 율법에 따라 정결법을 실행했을 겁니다. 물로 씻거나 뿌리거나 희생의 동물의 피를 바르거나 목욕하거나 옷을 세탁하거나 부정한 것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럼 왜 정결의식이 필요할까요? 제대로 된 축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정결의식은 왜 준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퍼즐일까요? 결론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린 반드시 죄로 물든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누구를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차단하시고 본인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예배가 왜 부담이 됐냐 하면 이건 온전한 예배예요. 저는 늘 그런 표현이 부담됐어요. 어떤 책에서 보면 교회 예배는 축제여야 됩니다. 아니, 저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왔는데 이분은 개척을 안 해보신 분인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마음에 반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예배, 우리에게도 그 축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준비와 그 다음 뭐라고요? 정결의식이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탈기독교를 가장 심화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한 단어로 세속화라고 말하겠습니다. 저희 전도학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 조지 헌터가 3세가 소통하는 전도라는 책에서 이미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세속화에 강력히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거기서부터 우리가 분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속화의 세 부류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성도들의 삶에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가 말했던 첫 번째 세속화는 철저한 세속성입니다. 유럽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그 가차없이 교회를 막 공격해요. 입을 열면 교회를 욕하고 목자리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런데 이 모습이 실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입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세속화고. 두 번째 세속화는 주로 영국에서 일어나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너무 일상의 삶이 바쁜 나머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무관심. 따라해봐요. 무관심. 첫 번째보다 더 무서워. 뭐 확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뭘 하든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거죠. 이것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틴 마티가 단순한 세속성이라고 해요. 단순함.
마지막 세 번째는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절된 세속성. 이건 이런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은 듣고 섬기긴 하지만 나에게 본질은 말하지 말아라. 나는 적당히 하고 싶으니 이런 거 있죠. 깊이 제대로 본질 제자도 난 이런 걸 싹 거절한다. 이게 미국 교회 현실이고 그 모습을 한국 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할까요? 조금 더 쉽고 넓은 방법으로 가볼까요? 그 교회는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질 것입니다. 핵심은 타협입니다. 조롱, 무시, 타협. 혹여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젖어 들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은 기점으로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 88세 때 제자도란 책에서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제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불순응. 무슨 의미죠? 세상에 나는 불순응하겠다. 그때 가장 먼저 말했던 것이 세속하고,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자면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정결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불순응, 정결의식 없이는 저희들의 예배는 축제 예배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은 없을걸요. 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오늘의 기점으로 정결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이 정결의식을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부터 10절인데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정말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이 고백은 바로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인데요? 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멸망길로 가는 것이고, 만약 정말 다행히 스스로 죄를 자백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입 밖으로 내보고 내 목소리를 다시 듣는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부탁인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이 거짓 종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일골수일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쫙 펼쳐지죠. 드디어 12장 전체에 감사와 기쁨의 축제가 이어지는데 정말 특이한 점은 12장에서만 이 표현이 이렇게 많이 반복된다니. 들어보세요. 감사하다 6번, 노래하다 8번, 찬송과 찬양하다 6번, 즐거워하다 5번, 총 25회나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 본문을 스킵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뭐가 이렇게 즐겁지? 죄송해요. 이렇게 즐겁다가 그 시련에 닥치면 또 넘어지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받으셨어요? 제가 막 이런 생각으로 보이지 않는 문자랑 대화를 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 성경 보실 때 이런 생각 고민 안 드세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무리, 찬송하는 무리, 한 무리는 성벽 위에서 느헤미야를 따라 반대로, 한 무리는 에스라를 따라 반대로. 근데 또 중간에서 만났는데 어떤 설명을 보니까 중간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둘이 반대로 가면 만나는 거지 그게 뭐 이렇게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한가요? 자, 감사합니다. 아니 42절을 보니까 찬송인데 크게 찬송했다고 하고 43절을 보니까 즐거움 이상의 즐거움인데 이게 뭐냐? 크게 즐거워했다. 부녀들, 아이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멀리까지 퍼졌다. 참 부럽다. 참 좋을 때다. 제가 처음에 여기서 딱 멈췄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계명과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실은 이런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과 거리가 먼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결론, 지금 이 봉헌 예배를 하고 있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완벽해서 이토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실은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여전히 막연하고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성벽 완공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겨우 성벽이 완공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이주 온 이들, 지난주에 소개했지만 감동은 잠시일 겁니다. 아마 후회가 없을까요? 이제 그 가시밭길의 믿음으로 그들은 버텨내야만 합니다. 짧은 시인의 성벽 완공은 분명 큰 업적임에도 아직 그들은 삶에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봉헌 예배에서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마음과 목소리를 아낌없이 바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첫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이뤘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어떤 고지를 다 점령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 여러분도 감당해야 될 산이, 넘어야 될 산이, 점령해야 될 고지가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과거 내 삶에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던 그 성벽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불가능 속에서 내게 주신 작은 축복들, 어려움 속에서 주셨던 작은 응답들, 제가요 진짜 운전할 때 전 진짜 안 줍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그걸 오해해서 그런지 굉장히 불안해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어제는 십자가 강의 그 강북에 좀 갔다 오는데 10시 반부터 4시 반이 끝났는데 마지막 타임은 이렇게 끝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냥 잘 죽읍시다 이러고 끝나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한계에 처해 왔는지 올 때요 제가 정말 딱 3번 졸았어요. 딱 3번 졸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 그때마다 저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저의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비단 한 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셨던 성벽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운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었고 변치 않는 그분의 언약의 성취였지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철저히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처럼 감사하고 기뻐하고 크게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한 주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정말 주신 감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제 무너진 성벽 때문에 힘든데요,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수많은 넘어야 될 고지와 산들이, 그 무너진 성벽들이 언젠가는 이들과 같이 반드시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소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아멘이 되실 겁니다. 성경은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용기와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사건이 하나님 앞으로 내 인생에도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믿기만 하시면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귀한 성벽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성벽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그 성벽을, 마지막 도전은 세워진 성벽이든 세워질 성벽이든, 세워진 성벽이든 세워갈 성벽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봉헌하십시오. 제가 빼앗아 간다는 게 아니라 오퍼링의 의미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선물을 딱 줬어도 이거 하나님께 안 맡기고 안 봉헌하면 흔들려요. 사라져요. 그럼 앞으로 세워질 성벽은 꿈도 못 꿔요. 왜냐하면 그 주신 선물이 사라질 때 내 눈 안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사라지는구나. 원망과 불평과 거기서 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워진 성벽도 세워질 성벽도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십시오. 다 드리세요. 소중한 자녀,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도. 그게 나의 자존심이라도, 제가 보니까 자존심은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주님 나라의 정과 욕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돼요.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100% 절대적인 인물입니까? No.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를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보존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고 끌어갈 수도 없는 그 무수한 성벽들에 여러분 더 이상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답답해만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기점으로 맡기십시오. 그럼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과 답답함은 그 순간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실력이 좋다고요? 악기가 화려하다고요? 공간이 훌륭하다고요? No. 그곳에 우리의 성벽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이제 예루살렘으로 흩어질 때 두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성벽을 맡겨드리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소서.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묻듯이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무너진 성벽을 향해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선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 참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너진 틈이 하나님이라면 다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우리의 삶의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봉헌의 시기의 축제와 기쁨과 감사가 고스란히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잠시 우리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하지만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벽이 있지만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제가 살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더 나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성벽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삶의 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들과 같이 내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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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철저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 정결되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서운한 마음, 답답한 마음, 어려운 마음, 흘리는 모든 눈물,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삶에 무너진 모든 순간, 한 분 한 분의 삶이 일어나게 될 모든 사건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경제한 역사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 하나님께 이 길을 가고 제대로 이 길을 가기로 적당히 가지 않고 주님과 온전히 사로잡히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경을 세우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한번 성경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삶을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확한 때가 되어서 느헤미야 12장에 이 봉헌의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자리마다 철저한 회개와 정결 의식이 이제 주어진 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물꼬를 트고 무너진 성벽 또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앞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우리 정민기 형제님, 반지의 자매님, 소중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종우 형제, 훈련된 한 분 한 분 이 귀한 일꾼들, 이 중요한 순간 새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이제 깊이 뿌리를 내릴 뿐 아니라 이곳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을 위해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무너진 성벽, 우리의 모든 한숨, 강력한 노래와 외침과 감사로 바꾸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예루살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